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선교 여행 중 또 인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성경 공부 또 믿음으로 말씀 듣고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전달합니다. 인도에 왔더니 풍성한 데도 있고 메마른 곳도 있겠지만 제가 방문한 지역은 하이드로바드라는 지역인데요. 인도 남부 지역에서 더 떨어진 데로 또 이렇게 갔더니 거의 매일 온도가 40도를 육박하는 그런 온도 속에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 댁에 머물렀는데요. 목사님 댁에 이렇게 빌라 스타일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옛날 시골에서 제가 서울 왔을 때 경험했듯이 수돗물로 모든 것을 씻고 수돗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거고요. 또 집이 너무 더워가지고 항상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선풍기 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천정에 선풍기가 3개 정도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던 방도 선풍기가 있고 특별히 저는 특별실이라고 에어컨이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전기를 아끼고 신경을 쓰는 걸 봤어요. 그리고 더더욱 웃기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도는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그 손가락으로 먹는 건 저는 자신이 없고 또 화장실 문화도 제가 있던 그곳에는 화장지를 또 제공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든 물로 씻는 거래요. 하여튼 좀 여러 가지 불편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도착하기 전에 강풍이 있어가지고 와이파이가 전혀 안 됐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서 방송도 못했고요. 또 하나는 전기가 나가서 정전이 되는 때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렇게 못 다니는가 걱정했는데 그것도 잘 해결되었고, 근데 또 음식 문화가 결국 맞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준비해 주는 것이 계란 2개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했지만 저는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당뇨가 있어서 적당한 시간에 자주 이렇게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더 먹어야 되는데 제가 외부로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잖아요.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당뇨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지금 긴장이 되고 또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했는데 여하튼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수기도 받으면 질병이 떠나가는 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이런 것들을 원해서 기도받는 그런 간절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집집마다 많은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또 교회 나오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한 동네는 힌두 마을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크리스찬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원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딸들이 있는데도 2명 있는데 3명 있는데 4명 있는데도 계속 아들을 원해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참 50이 넘은 부인들도 자녀가 4인데 그 아들을 가져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그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자녀들 또 인도에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넓고 이렇게 풍성한 나라, 또 목사님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뉴델리에 모여서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받고 인도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이 받은 불을 전이해달라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데 너무 놀랐고요. 저는 무슨 스케줄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 어레인지 해주는데 매일 2차례씩 집회를 하고 많은 숫자가 모이면 1000여 명이 모인 집회, 또 적은 숫자도 40명, 100명 넘는 이런 숫자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저 자신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렇게 가는 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주의 천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시골에 다니면서 또 마지막 날은 도시에 왔는데 그 도시에서 목사님들이 인도가 아마 4월 26일 날 선거가 있답니다. 프라임 미니스터.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정권이 너무 정치를 잘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교체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모이신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 목사님들만 모신 모임도 있었는데, 한 목사님은 이런 기도의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저 인도 북쪽에서 기차를 35시간을 타고 이틀을 걸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에 가는지도 몰랐는데 누가 광고를 했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모임이 있다고 알려서 그렇게 해서 멀리 와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백성 늘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제는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뜻이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수정교회와 또 열방교회 시애틀에 있는 기도단체 모임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네트워크로 일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일들을 보면서, 또 목자도 양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양무리가 같이 동참해주고 함께 꼴을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뒤에 있는 배경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 것은 항상 풍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임하는 역사,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말씀해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문이 되셨다. 나는 문이다 라고 설명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7절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로다. 그 양은 스스로 양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양은 멀리 바라보지 못하기,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는 능력이 없죠. 귀가 발달해 있어서 목자의 말을 듣는다고 해요. 근데 양이 한 가지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양식을 먹으면 움직이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요. 또 벌레들의 공격이 있을 때, 모기나 발이나 이 황충들의 때가 있을 때 공격을 받을 때 도저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양은 이렇게 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가 어렸을 때부터 개발이 돼가지고 자기 목자가 음성을 들려줄 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말씀해 주는 거는 양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새끼 때에 음식을 굶기면 14시간 하루 이렇게 금식을 시키면 아주 막 양은 미쳐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양식을 주면 그 양이 목자의 그 목소리를 각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목자의 소리가 들리면 거기 따라가면 양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목자가 지키는 건 양, 우리 안에 있는 양이거든요. 당시에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은 집은 목자를 그냥 두지만 동네에서 양을 이렇게 30마리 이상 둘 수가 없죠. 다들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집에 5마리씩 이렇게 키웠다는데 이 5마리 정도는 그냥 방이 많은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여러 사람이 한 고용인을 고용해가지고 양들을 돌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이나 늑대나 이 양을 공격하는 그 숫자가 1마리, 2마리 왔을 때는 목자가 지키지 내지만 많은 숫자의 공격을 받게 된 때는 목자는 그 장면을 떠나버리죠.
그것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은 목자를 버리고 떠나는 자는 사꾼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는 이렇게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당할 때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였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싶은 그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있는 곳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이 양을 지키기 때문에 이 양을 다른 문으로 들어간다든지 탐 너머로 들어간다든지 이건 다 절도요, 강도라. 훔쳐가는 문화였답니다. 양을 훔쳐가는 거예요. 밤사이에 와가지고. 그게 재산이고 그게 음식이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목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을 지키는 목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양을 지키는 문인데 이 다음 벌스에 보면 10절에 보면 도적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에게 달려가는 양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양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의 영이 만족함을 못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야 돼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죠? 요거는 본인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 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 가운데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제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여러 사람 여러 집이 그를 하여 사꾼 페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는 도망가고 이랬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양,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얼마나 오늘도 불행한 일들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양식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먹는 것 같아도 이것은 한 줌의 죄와 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양의 무리로 양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양식을 사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 했는데 사서 먹으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많은 시간들이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무리가 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도에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다들 와서 맨발로 그리고 보자기 같은 거 하나 머리에 들려 쓰시고 다들 와서 기도받고 사모하더라고요. 제가 성경 공부 스타일로 말씀을 가르쳐도 이해를 못하고요. 그리고 또 뭐 성령 세례로 우리가 역사해도 그들은 받는 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 말씀하라고 해주신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을 보여줘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에 순종한 것을 말하여 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지만 이 땅에 힘없고 나약한 양무리들을 살리기 위해 오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는 새 소망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참 처음에 시작할 때 잊어버렸는데요. 또 그리고 샤워를 하는데 이 샴푸가 없더라고요. 뭐 샴푸를 갖다 미리 알았으면 준비해서 갔을 텐데, 아이고 비누로 닦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머리가 던지던지 하고 뭐 그런 게 한 3, 4일 지나니까 도저히 참을서 하나 달라고 했더니 어디서 구했는지 조그만 포도볼 하나를 주셔서 그거를 하긴 했는데 참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감사한 생활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곳에 있고 얼마나 풍족한 곳에 있나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를 가는 것 같지만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열정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안수받고 기도받고 하는지 너무 감사했고요. 뉴델리에는 성령 운동을 하는 큰 또 교회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또 저를 초청해서 우리는 레귤러 시간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 대회가 하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큰 대집회를 열어서 저를 강사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주중에 외부 강사가 왔는데 성령에 충만하시고 또 역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오라고 광고를 했더니 그 자리가 터지게 많이 밀려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도시를 위해서 30년 이상 기도했던 목사님 아브라함 목사님과 그 사우이 목사님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 만났는데, 너무 이 젊은 목사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성령 이야기, 성령의 역사 이야기, 또 열매 맺는 이야기, 이런 걸 막 사모하며 듣는 거예요. 나중에 공항에 픽업해줘서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한 15분 동안 막 그냥 폭포수와 같은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 인도에서 영역 있는 사역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디바인 커넥션,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될 때 만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만나게 하신 분들을 떼어놓으려고 악한 사탄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갈라놔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우리 지수 어머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들 유학하러 가셔서 잠시 저희 교회 출석할 때 저랑 같이 또 은혜 생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신 집사님이 또 요즘에 우리 유튜브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정기적으로 말씀 듣고 또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야, 정말 그분을 만난 지 2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을 만나고 싶고 찾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서칭을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부탁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지나간 분들도 다시 찾아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엇든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매개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무리일지라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이런 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면 강물이 커지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은 숲과 나무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복음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귀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 두려워 말고 맡겨진 가정의 자녀들과 또 이웃의 친지들과 교회에 맡겨진 목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꼭 외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얻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더 선한 일, 더 충만한 은혜의 사모함이 넘쳐서 우리도 작은 선한 목자로서의
최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선교의 현장 다니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려웠던 일, 힘든 일들 기억하며 또 하나님 체력적으로도 온도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잘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선교의 현장에서 전한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부족한 것 같아도 넉넉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풍족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성령의 그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